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제단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들을 언제나 주의 보혈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을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경영하시고 주께서 치리하시고 주님께서 모강해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뚝 세우며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 주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믿음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한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되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 그 제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주일이 시작됩니다. 기다림과 희망으로 금년도에도 주님의 성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색가들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위대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시인이고 사상가인 랄프 월도라는 사람은
인간의 의지가 운명을 바꾼다. 의지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고요. 쇼펜하우 같은 사람은 세계는 나의 의지다. 그렇게 말하고, 또 니체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곳에는 의지가 있다. 그러나 그 의지는 삶의 의지가 아니고 생존의 의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의 그 의지론, 의지의 그 위대성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이 한계적 상황이 도달했을 때, 어떤 절망과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의지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은 가변성과 그 다음에 그 연약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한계 상황을 맞이한다. 그 한계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죽음이라든가 또는 투쟁이라든가 또는 질병이라든가 또는 꿈의 좌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나게 될 때에 세 부류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피해버린다.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런 경향의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그 현실 자체를 눈 감아버려요. 아이고 나는 보지 않을래, 생각하지 않을래. 그래서 현실 상황에 눈을 감아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칼 야스피스는 그러나 인간이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잘 성찰하고 그 다음에 초월자를 향해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초월자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잘 성찰하면은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인간의 의지가 상실되는 한계 상황 속에서 또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한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난번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 동산에서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의 목자이고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사랑의 마음과 충성의 마음과 의리의 마음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게 자기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또 많은 철학자들이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 양립 가능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가 행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양립 가능성의 이론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그때 동산에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토록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한계적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의 의지는 온데간도 없고 자기의 행동이 의지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한계적인 연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면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양립 불가능론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행동으로 그대로 다 나타날 수가 없다. Anyway, 어쨌든 간에 인간의 이 의지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될 때는 인간의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제자 베드로, 예수 믿는 지금 내가 베드로 같은 그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크리스찬으로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요,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그 사랑의 증거의 모습이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수가 동산에서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어요. 대제사장 집은 아마 상당히 큰 집이었는 것 같아요. 앞에 대문이 있고 대문 속에 들어오면 뜰이 있었다는 거예요.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데 베드로가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자, 내가 지금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고백과 그리고 행동과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주님이 지금 대제사장의 뜰 속에서 신문을 받는데 내가 주님을 지키고 그 현장을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사랑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그 대제사장 뜰 신문 받는 예수님의 신문 받는 그 현장에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거기 가면은 자기의 실체가 폭로되고 예수님과 같이 체포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 약속받은 사람들은 안 가지요. 내가 왜 그 가? 의리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가지 않습니다. 숨어버리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가 신문받는 그 곳에 생명을 무릅쓰고 위협을 무릅쓰고 그 현장에 갔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어떻게 될까? 신문받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그 현장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의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자기 했는 말들이 있어요. 어록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가 주님을 대단하게 사랑했는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또 35절에 가서는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또 요한복음 6장 67절에 가서는 예수님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목회 현장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다 복음 듣고 난 다음에 떠나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다 떠나버린 그 무리가 없고 남은 제자들이 남았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죠. 주님, 우리가 왜 떠납니까? 제가 왜 떠납니까?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이 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베드로의 중요한 신앙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관을 보면은 어떤 환경과 사람과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은 게 아니었죠. 베드로가 주님 곁에 있은 것은 그의 고백을 보면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설교한 목양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목양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다 가버렸을까? 목회가 헛방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목회도 그랬으니까. 여기서 는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는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머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가끔 우리는 그래요.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또 떠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진리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에 계시다가 떠나게 될 때 마음이 안타까움은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인간의 조건이 어떻고 누구 어떻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부각시켜서 신앙생활하는 남아있는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평화를 해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교회의 사랑과 평화를 해치는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신비주의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이래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에 끝까지 정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모셔와도 결국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목회 경험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된다.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교회를 통해 양육을 받고 말씀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참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그렇게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 어쨌든 한계적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정말 베드로처럼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말씀 배우는 일에 열중해야 돼요. 팬데믹 속에 여러분, 내가 특별히 부탁합니다.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 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이 영양분인데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딱 쓰게 되면요,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리질 않아요. 말씀의 소리가 들리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의 축복이 우리들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 중심의 우리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베드로의 한계 상황입니다. 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결국 3번을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용감하게 뜰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이 한계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통해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계속적인 3번의 질문을 받고 그게 3번의 질문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선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자 아니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야 되느냐? 자,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켜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순간을 싹 넘겨서, 요즘 말하도 하나님 또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순간의 임균변으로 자기가 예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머문다면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문 받는 그 현장을 지켜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갈등이에요. 선포하느냐 선포하지 않느냐,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에서 결론적인 것이 뭡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 생명의 위협도 느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순간적으로 바꾸면은 내가 생각했던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지킬 수 있겠지.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먼저 이제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 대문에 들어가니까 하인이 말합니다. 너 예수 제자 아니냐? 나 아니야 하고 딱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었으니까 추운 것 같아요.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보니까 너 예수와 똑같은 도당이야. 나는 절대 그 사람 몰라.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뭡니까? 한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야, 너 동산에서 보니까 너 칼 가지고 내 친척 귀 잘랐잖아.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에는요, 맹세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아니다. 왜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위기를 모면 한 장면이 오늘 위기 상황 속에 나타난, 한계 상황 속에 나타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는 참 약해요. 그렇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성의 모습,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약하고 가변성이 많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맹세하고 저주하고 가르되 나는 절대 그 사람하고 관계없다. 이게 거짓이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번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거짓의 강도가 자꾸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거짓말을 퍼나르는 거야. 야, 나는 안 그랬어. 내보고 나는 안 그랬어.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자꾸 퍼져나갑니다. 거짓의 강도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짓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참 거짓하는 게 참 한 번 거짓말이기에 계속 점점 더 큰 거짓말로 다가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교회 평화를 심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런 좋은 엔돌핀이죠. 많이 여러분 퍼날라야 됩니다. 그러나 보고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흉하고 그런 것 들리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그래요? 예. 왜냐? 나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가정에 머물든지, 교회에 머물든지, 조직 속에 머물든지 피스메이커가 돼. 평화를 심는 자들이 돼야 한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많이 퍼나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 그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거짓말쟁이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의 압이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계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질병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꿈이 상실되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그때 내
환경과 현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제가 언제 설명했는데요, 제가 유타 했을 때 카나다 총회 가야 되는데 내가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애드밴스 패롤이라고 지금 그 서류를 이민국에 가서 하나 떼야 되는데, 그때 참 내가 절망적이어서 그 현장에 갔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회의에 참석 못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그 자리에 뒤에 또 와서 또 앉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마음속에 야 다시 신청해라. 그래 신청했는데 하나님 세 사람이 창구에 있는데 그럼 또 이 여자에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분 말고 다른 분에게 연결해 달라고. 참 절박한 기도죠. 근데 제일 앞에 사람이 딱 걸리는 거예요. 서류를 딱 내니까 내보고 사무실 들어오라 그러고. 제일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다. 내가 지금 미팅 가 있는 카나다에.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그 비자 서류예요.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그 사람이 그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A 창구는 안 되지만 C 창구는 되게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절망과 위기 속에, 한계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말씀이 베드로를 스스로를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세 번 베드로를 부인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꼭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확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하,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막 바로 어떻게 해요? 머리에 확 스치면서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나갔어. 자, 그리고 그는 통곡으로 끝났습니까? 회개를 해도 주님 내가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기도만 하지 않고 내 온수로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통곡했어요. 오늘 본문에 통곡했다 그랬어요. 회개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한 것은 누굽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베드로를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자기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뭐냐? 말씀의 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우리의 스탠다드, 표준이 뭐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말씀을 찾고 말씀 속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세워가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베드로는요 비록 이제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그런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주님 볼 면목이 없지요. 그래서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부활한 주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에 오셨죠. 베드로야, 네 고기 잡아왔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 시킨 대로 그물 던지니까 고기 많이 잡았지. 한 마리 가져와. 바닷가 모래 위에 스승님과 베드로는
고기 구워놓고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이야기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지.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신감이. 옛날에는 절대로 예수님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연약을 함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고백하니까 주님이 그래 내 양을 다시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사랑하면서 원래 의지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다시 행동으로 양립 가능성의 이론으로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 또 이탈리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의 상이 앞에 탁 있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 밑에 바로 자기들은 베드로의 시신이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건 뭐 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큰 역할을 한 주님의 멋있는 제자였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베드로처럼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베드로처럼 사랑하자.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가 연약하다, 힘들고 쓰러진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는 다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새 힘을 주었어. 다시 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살아드리는 귀한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속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되 한계 상황 속에서 비록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도움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될 뿐 아니라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천국의 백성, 교회에 반석되는 베드로 같은 복된 성도들을 다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봉헌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드린 예물들과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영상 예배를 통해 교회로 보낸 귀한 예물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그때 그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다시 주를 찾고 성령께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